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또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도 사실은 이 세계 구경을 잘 할 수 있는 이 매스컴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까 돼 있죠. EBS 같은 경우도 세계 테마 기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을 또 소개하고 있고, 또 KBS 토요일마다 보면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침에 하죠. 저는 꼭 그 시간에 토요일 아침을 식사를 그 시간에 하는데, 그 시간에 아침 식사하면서 세계 구경을 곳곳에 하는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한 50분 정도 그 지역을 쭉 며칠 동안 오랜 시간 촬영해서 이렇게 잘 편집해서 50분 동안 보여주고 있죠. 요즘은 특별히 그 드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에서 또 이렇게 넓게 이렇게 촬영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높은 부분에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보니까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한 5배 정도 이상이 더 많아요. 한 2억 7천만 명 이상, 상당히 인구가 많죠. 그리고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8,000개 이상이 된다 그래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한 7,500개인가 뭐 7,000개 이상 되는데, 8,000개가 넘는 섬에 한 6,000개 정도는 사람이 살고 있고, 나머지는 무인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하면은 이슬람교가 아주 왕성한데, 그런데 이 발리 지역은 힌두교가 왕성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 하는 그런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뉴질랜드 이런 지역에 많은 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 화산 지역이 참 많아요. 지금도 화산 활동이 벌겋게 이렇게 타오르고 또 연기가 타오르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발리 지역을 소개하면서도 어떤 그 화산 지역이 아주 깊은 골짜기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계속 연기를 뿜는 이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것이 수년 전에 용암이 분출해서 그 주변까지 많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보니까 원주민 중에 그 용암이 발생한 그 지역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데도 화산재가 거기까지 갔는데, 뭐 일구는데 다시 일구는데 한 2, 3년 걸렸다 그래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땅을, 조상 때부터 내려온 땅을 지키면서, 그들은 이제 화산 지역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 거기에 신이 살고 있다 생각이 돼서 해마다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바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아래쪽의 지역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그 한 중앙에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기점을 해가지고 막 선을 꺼가지고 넓이 선을 꺼서 각 부족별로 쌀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추수를 하고 모를 심기 전에는 꼭 그 한 가운데 있는 제단에서 또 제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알지도 못하는 신이죠. 다만 풍년을 들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도네시아 이 발리 지역에도 화산 활동하는 그 옆이라든가 또 농사를 하는, 저 아래쪽은 농사가 주로 뭐 2모작, 3모작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는 뭐 배농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면 끝인데, 그는 사시사철 여름이니까 추수를 하고 또 심고 이렇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또 풍년을 가져오는 신에게, 또 화산 활동을 열심히 하는 그 신에게 좀 화산이 좀 잦아서 이 동네까지는 오지 말게 해주시고, 화산 활동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이 나름대로 이런 의식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종교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병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 본성 안에는 종교적인 본능이 뿌리 깊이 박혀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고대 사회 최고 문명국이었던 그리스 이 지역에 적어도 한 3만의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17장이죠. 바울이 아덴 지역, 오늘날 아테네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 수도인데 거기에 갔을 때 아덴 사람이여 범사에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또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나름대로 제사하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천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가보니까 곳곳에 신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그런 뜻인데 반드시 있어야 할 알맹이인 생명은 거기에는 없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가 우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들어보면 섬나라지 않아요? 800만 귀신을 섬기고 있다 이런 말을 전에 들었는데 그리고 네팔 같은 경우는 3억 개의 신이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여러 가지 의식을 치르고 특히 네팔 같은 그 힌두 신에게 또 여러 가지 피제사를 드린다 해가지고 구약시대와 비슷한 흉내를 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순종의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만은 불순종하여서 믿음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은 심판이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살폈습니다만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 8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에 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서 면제를 받아요. 불과 유황불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8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했느냐? 거기에 잘 설명했는데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그리고 점술가들,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오죠. 7번째. 8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참여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7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것만 봐도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산이 어떤 산이죠?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서 지친 그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은 자기들과 함께 있거든요. 이제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을 때 아론은 그들의 제안에 그것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귀고리, 금고리 다 빼가지고 와서 금을 이렇게 금 모으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이 그것을 잘 다듬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금송아지를 향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으로 여겼는데 애굽의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번제와 또 곡식으로 이렇게 쌓아서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막 거기에서 광활한 춤을 추면서 뛰놀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저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심히 부패했다. 그들의 목은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네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느냐고. 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진멸할 것이냐고.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멸망을 작정했더라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 그냥 부패했다, 목이 뻣뻣하다 이 소리만 들었는데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화가 그냥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루어 하니까 네 자손들이 모세 편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칼을 무장시켜서 닥치는 대로 백성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날 죽인 자가 3,000명이나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의 큰 징벌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모세가 또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나와요. 정말 모세는 정말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생명을 건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출애굽의 여정은 계속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보응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인데 본문이 길어서 우리가 마지막 부분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어요? 예, 우상 숭배입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문제 속에 답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죠.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질투를 바라시고 자손 몇 대까지?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무한대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에 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우상은 아까 그랬죠. 텅 비어 있다. 있어야 될 생명은 없고 그냥 흑풍이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다는 사실. 우리가 시편 115편 4절 9절에 예레미야 10장 3절 5절 14, 16절에 보면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상은 뭐냐? 사람의 손으로, 대장장이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곳곳에 보면 큰 어떤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오늘 제가 말씀한 것이 틀립니까?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우상에 막 공을 많이 들으면 눈을 깜빡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깜빡하겠어요? 돌로서 새기는 우상이. 그냥 그렇게 본인이 생각할 따름이지. 그리고 그 우상은 거짓이고 생기가 없고 헛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면 우상은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라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우상을 우리가 보이는 형상만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상들이 많고 또 형상 아닌 것 중에 우상이 많은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데 오늘날 무엇이 우상일까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 명예, 때로는 또 강아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강아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되고,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모세가 무엇을 했죠? 중보 기도를 오늘 두 번이가 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고 있어요. 중보, 모세와 같이 중보 기도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 기도, 우리가 새벽마다 월화수목금 이렇게 여기에 기도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은 금요 심야 기도, 수요일은 수요일 밤 예배,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시간들이 됩니다. 물론 주일 낮 예배도 그런 시간이 됩니다만 시간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더 자유롭게 더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라든가 금요일 밤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되는 거죠.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기도의 자가 많이 있게 될 때 그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눈에 이 어두움이 꽉 차 있어요. 소경과 같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 사단이 그들을 눈을 가로막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했죠.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으면 교회 가려고 하는 발걸음도 막게 하고 또 들으려는 기도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달라고 우리가 중보해야 됩니다. 사단은 세상의 임금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랬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요나 시대에도 보면 니느웨 속에 보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여 명이 된다, 이렇게 요나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죠. 대적 마귀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차고 있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렬된 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틈이 생기게 됐을 때, 또 갈등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막아서는 역할을 하는 자가 중보기도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모세가 중보기도 역할을 하게 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광야에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신으로 섬기자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출애굽기 32장 오늘 앞쪽에서 말했어요. 이 결렬된 곳은 사이가 벌어진 틈난 곳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틈이 생겼을 때 모세는 그 결렬된 틈에서 중보기도 하게 되었고, 결렬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바로 이 중보기도자의 역할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관계 속에 개인과 가정, 도시, 족속, 나라와 열방 가운데 우리는 중보기도자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했죠.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그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이 시대에 계속해서 중보 기도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중보하는 기도자가 이 시대에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일정 어느 정도 징계를 하겠다라고 오늘 34 마지막 3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광야 시대를 보면 모든 전사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장정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행진은 계속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많은 자들이 있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겠다 했는데 사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어요. 칼은 전쟁을 말하고 기근은 자연재해를 말합니다. 세계 뉴스를 보니까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쪽에는 큰 홍수가 났는데 이쪽 지역은 가뭄이 났더라고요. 엘니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한 나라 안에서도 물론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이런 자연재해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 이것이 바로 심판의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전염병, 역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병은 전염병인데 고대 사회로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늘 전염병은 우리 옆에 있었고 주기적으로 대유행은 바로 인명의 살상을 넘어서 역사를 흔들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21세기 오늘날에도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그것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대 이전에 지구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팬데믹이라 하는데, 역사가들은 크게 세 차례 역병을, 전염병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성결신문에 보니까 서울신학대학 이길용 교수라고 후배인데 서강대에서 종교학을 또 전공하고 또 그 다음 서울신대로 나와서 전공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된 그 후배 교수가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이 세 가지 역병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했는데, 그때마다 세상은 변했고 종교 또한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기 541년입니다. 유스티니아누스라는 역병이었는데 자그마치 한 200여 년 동안 이어졌고 당시 로마 인구 4분의 1이 죽었다 그래요. 200년 동안 4분의 1이 죽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역병은 악명 높은 14기 세기의 유럽의 흑사병입니다. 이 감염병은 무려 500여 년을 이어가다가 유럽인들을 계속 괴롭혔는데 희생된 사람이 수천만에서 최대한 2억 명까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팬데믹은 19세기 말 등장해서 100년 동안 지구촌을 괴롭혔던 아시아 콜레라라고 합니다. 이 역병은 수백만 명의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세 차례의 고전 팬데믹은 종교 환경의 변화도 가져왔다 그래요. 로마 유스티아누스 역병이 돌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은 특유의 사랑과 희생정신으로 도시를 떠나지 않고 감염된 환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서 그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파라볼라 노이,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다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헌신으로 많은 로마인들은 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과 신자 곁을 떠났던 기존 종교를 버리고 새로운 믿음에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 중심의 로마 종교는 이제 사랑의 실천을 전면에 내세운 윤리 종교가 대세가 되었고 그 중심에 바로 기독교가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죠. 자, 이 두 번째는 바로 종교개혁을 불러일으켰는데 흑사병이죠. 전통과 직제를 중시한 로마 캐톨릭 신앙이 성서에 기초한 개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개신교 신앙으로 옮겨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개인화가 강조되고
신앙생활의 중심도 조직과 직제가 아니라 개인이 중심으로 되는 프로테스탄트가 탄생이 되는데 콜레라는 두 번째 흑사병은 공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우리나라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아시아 콜레라인데 19세기 말에 한반도 종교 지형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당시 우리 조선 땅은 의학 수준이 어느 정도였느냐? 감염병의 원인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신을 1차, 2차, 3차도 맞으라고 많이 맞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백신이 10%도 1차도 못 맞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데 과거 우리 조선 땅은 의학 수준이 이것이 무슨 병인지 그 원인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술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 당시에 주술이나 부적이나 또 제의 구설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역병에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바도를 그때 찾은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미국에서 정말 의대에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20대 젊은 정말 앞길이 창창한 그런 젊은이들이 의료 선교사의 이름으로 조선 땅을 찾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 조선 땅에 찾았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가 기도한 기도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 땅에 와보니까 그 당시에는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죠. 예세를 반대하고 이 땅에 와보니까 너무나도 캄캄한 땅이고 절망 같은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사람들은 보니까 다 흰옷 그냥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고 갓을 쓰고 다니고 서양인들이 오면 경계하고 아주 그냥 말을 또 서로 못하고 그랬죠. 그냥 말이 또 잘 안 통하니까 해가 꼬그라져서 그들은 굿모닝 이렇게 해도 그냥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와이어 해도 잘 모르죠. 요즘은 우리 손녀도 왔는데 7살짜리도 영어 학원에 다니고 얼마나 영어를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영어도 단어 시험을 자주 보고 있고 과거에는 우리는 영어도 구경 못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때 젊음의 젊은 그 아주 앞길이 환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 그럴 텐데 이 미지의 땅으로 와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문명을 개선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종교로 인식이 됐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병원을 찾아가야 된다. 살기 위해서 예수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요즘 보면 전주 예수병원도 있고 곳곳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또 이대 병원 곳곳에 배재학당 여러 가지 많은 곳곳에 기독교가 세운 병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자 이렇게 팬데믹은 세상과 사람을 바꾸고 종교마저 바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독교 우리 한국 땅에 137년이 되네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렇게 급속하게 복음이 왕성하게 활성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콜레라, 바로 이 콜레라의 영향이 아시아 콜레라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렇게 이미지가 돼서 이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받고 세계 선교사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자, 오늘날은 어땠습니까? 코로나19라는 역병은 만 2년, 2020년 1월 20일에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래 오늘이 23일이죠. 2022년. 만 2년하고도 며칠 더 지난 그런 가운데 있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한국 역사도 보면 2000년대로 들어와서 2004년도에 사스 중국에서 나왔었죠. 그 신종플루라는 것이 2009년도 또 저 중동에서 왔던 2015년도 메르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사실 이것은 이제 19라고 했는데 2019년도에 우한 쪽에서 처음 연말에 발생이 돼서 그 다음에 1월 20일에 우리나라는 처음 환자가 나오게 됐죠. 자,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도 더 철저히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세상을 파헤치고 살피어서 새로운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를 맞았어요.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더 준비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아날로그 이렇게 영상으로 하다가 디지털로 하니까 조금 밝아졌죠. 이런 것도 다 이 시대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줌을 통해서라든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이런 소통의 채널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때 한 걸음 더 이렇게 도약하는 일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것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 기쁨이 그리고 참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자족의 삶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우리가 섬기며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는 언제나 승리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심각한 패배의 선잔을 봤다는 것. 우리가 요즘 여호수아서를 묵상해 나가면서 아이성 1차 공격에서 도망치고 36명이나 전사하고 패배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외면하면은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군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시편 146편 5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레위기 11장 44, 45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거룩함이 상실될 때 구멍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아서 적군이 화살을 쏠 때 50%는 화살이 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또 우상 숭배는 죄악이라 그랬어요.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1월 넷째 주일 새해 벽두부터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